한 주간 평안하셨죠? 코로나가 잦아들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5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곧 또 4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개인 그 위치에서 이 코로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초반에 찬양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찬양을 들으셨죠?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갔다가 길이 막히고 잘못 들어서 고생을 해본 경험들도 있지요.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실패를 본 경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선구자라는 뜻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는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던 그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순간에 그 상호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잖아요. 아니죠. 오늘부터가 아니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내 욕심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그 회개하는 사람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왔다면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험악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깨끗하게 되는 길은 여러분 뭐예요? 오직 회개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지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일을 해라. 그 일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그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풍요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즉 하나님 일보다 육체의 일을 더 사랑하고 살아왔던 잘못된 방향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오던 것을 회개해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의 길을 절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주님이 오신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 거칠어진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평탄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죠. 사망의 길, 저주의 길, 지옥의 길로 달려가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섬기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땅은 사막의 그 지형으로서 지세가 크면서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서 통행이 대단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결코 보이는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골짜기,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깊이 패인 마음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 중에 골이 깊이 패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왜곡 또 오해와 무지 등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요즘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왜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 많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들이 좀 더 조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삶,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이 코로나 시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물론 이 오미크론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경미한 근육통, 뭐 이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또 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예요. 또 기독교냐? 선교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선교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 검사를 제대로 받고 자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사를 받은 건 좋은데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50명이 그 동선 파악도 못하게 또 해가지고 또 기독교인 왕창 욕을 먹여요. 그것도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 계속 불어날 수밖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것입니까? 자기 욕먹고 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누가 선교 가지 말랍니까?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야. 큰 교회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 자기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더 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모면해보자. 여러분, 그 목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합니까? 왜? 누가 태워줘서 같이 왔다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50명이나 만나고 다닐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 인터넷 댓글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골이 깊이 패인 마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골이 깊이 패인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려면 이 왜곡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는 거예요. 평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야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축복의 길을 만들려면 우선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 오해하고 곡해서 패인 골짜기를 우리가 메워야 주님이 오시는 그 평탄한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 태생의 유명한 조각가인 댄네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했어요. 자기 작업실에 그 일하는 소녀에게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조각의 상이 누군지 알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어떤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이렇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 상을 알아보지 못하자 이 댄네이커는 자기 작품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6년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새로 들어온 다른 소녀에게 이 조각품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이 조각품을 들여다보던 그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여기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조각품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의 상이었어요. 댄네이커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주님의 이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가 2년에 걸려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실패작이었어요. 기도가 부족했고 정성이 부족했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후에 6년이 더 지나서 그는 더 기도하고 더 정성을 기울이고 더 눈물을 뿌리고 그때서야 성공적인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년의 세월, 6년이 아니라 8년의 세월, 그 조각가가 쌓아왔던 그 고통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이 깊이 패인 마음의 골짜기가 참 메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족한 골짜기들도 메워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열심이 부족하면 더욱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면 시간과 정성을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면 더 열심을 다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이 우리한테 열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메꿔야 할 마음의 깊은 골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골도 있어요. 그 골이 골마다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메꾸고 불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우고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해서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은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하고 찢겼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그 불신의 골짜기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울 때 능력과 치유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패인 마음을 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돼요. 산은 여러분 높은 곳이죠. 산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산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길이 될 수 없죠. 산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교만을 낮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물론 그랬지만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초등학교 이전의 얘기예요. 오늘 초등학교에서 이 운동회 때 이제 지금도 하긴 하는데 매스 게임을 위해서
발 맞추는 연습을 걷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연습을 해도 발을 맞추지 못하고 반대로 하는 아이가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 아무리 고쳐주려고 여러 날을 애를 쓰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자, 이고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습 때 발을 못 맞추던 그 아이가 그 당일날 여러분 발이 잘 맞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날도 예외 없이 발을 못 맞추는 거예요. 뭐 초등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런데 운동회가 끝난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속된 말로 벙찌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세상에 이 학교 애들은 우리 애 빼고는 발을 하나 제대로 맞추는 애가 없네요. 글쎄 우리 애가 왼발을 내딛으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오른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아우 정말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 애가 아이고 우쭈쭈쭈 하면서 잘못해도 용기 주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죠. 애한테야.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자기 혼자만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엄마처럼 말이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엄마는 아들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자기들 알지 못해요. 나라고 하는 이 높은 교만의 산을 여러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의 마음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죄에 대한 단어가 여러분 110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잘난치 하는 거잖아요.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장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군대 얘기 좀 그런데 군대에서 제일 말년병장들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제대하고 나오면 이 군대 제대로 돌아가게 걱정을 마라. 네가 나가면 군대는 더 잘 돌아간다. 여러분 자기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더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 교회에서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 모든 거 다 하고 자기 혼자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다 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적은 교회라서 사실 제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도 안 하고 싶지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아져서 제 일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장점이 모아져서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훌륭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그 많은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지없이 뭐랍니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그냥 상처를 받고 그 일을 다시 실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음에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하는 거예요. 길을 잘 닦으려면 여러분 굽은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곱게 하여야 좋은 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경제 발전을 앞당긴 일이 뭡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저 부산에서부터 이 서울까지 물류의 그 일직선, 빠른 물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나온 것은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여러분 삐뚤어지면 말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늘 삐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닦으려면 여러분 굽은 것을 곧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 출생상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누구나가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올 때는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출생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고 하는 증거죠. 요즘에 특히나 우리 사회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죠. 30대 엄마가 그 게임으로 만난 젊은 20대랑 자기 딸을 길에다 버렸어요. 어디요? 여기 고향이라는 동네, 여기 우리 동네 여기다 버렸어요. 그걸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들은 어떻게 했냐? 모텔 가서 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모가 자기 친딸을 또 입양을 해서 애를 왜 팹니까? 때릴 거면 입양을 하지 말아야지. 결국 때려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애를 죽이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어린 소녀가 여러분 거미줄을 쓸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아, 매일 거미줄을 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미줄을 치면 거미를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때는
네가 거미줄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란다. 소년은 그때부터 마음의 거민을 죽이는 일에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있죠. 속된 표현으로 삐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매사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무조건 적대시하고 비방하기를 즐기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병든 마음이에요. 아주 잘못된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참 괴로운 거예요. 다들 옳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반대야. 회사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찬성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일이 안 끝나는 거야. 또 딴지 걸고 반대표에 손 올리고. 뭐 물론 회사고 사회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면 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굽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그는 한 여자가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을 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저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왜 그거를 예수님 발에다 붓느냐. 뭐든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마음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뚤어진 마음의 거미를 잡아야 돼요. 비뚤어지고 굽은 것을 평탄한 길로 만드시길 바라요.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구부러져 보여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쁘게 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은 매사를 바로 불.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구부러진 마음은 말씀의 빛이 굴절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편견과 외국의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것에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였어요. 정작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의 사람들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편견과 왜곡을 고든 길로 펴시길 바랍니다.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굽은 곳은 바로잡아서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평강과 은혜의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강림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헌금 시간이나 광고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실 때 그냥 회개하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또 이 성탄절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온전히 강림하시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